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글.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글은 아니에요. 물론 해석 자체는 여러분이 봐도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주 그냥 조선시대에서는 이 글이 진심장이 굉장히 유명한 글이지만 오늘날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그래도 그 과정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가 말하기를 진기심자는, 그 마음을 다 하려고 하는 자는 그 성을 알아야 된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건 없죠. 글자 여기 다 할진 그 마음을 다 하려고 하는 자는 그 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소리죠. 도대체 이게 심은 뭐고 성이 뭐냐고 하는 이 문제에 부닥치게 되죠. 자, 다 그 성을 알게 되면은 그 성을 알게 되면 하늘을 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논리의 비약이죠. 일종의 논리의 비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의 말로 하면. 자기 성을 아는데 하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이 마음이 뭐냐, 이게. 여러분, 주제가 인지신명이니, 사람의 신명한 것이니, 여기서도 구중리 응만사,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학 명덕장에서 소득어천이라 그랬죠. 사람이 소득어천이, 명덕은 소득어천이 인지소득어천이 하늘에 얻은 바로서 이랬잖아요. 하늘에 얻은 바로서 중리를 갖추고 만사에 응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주자가 장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맹자의 이론을 따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리를 갖춘다는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했을 때 구중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최고, 응만사라고 하는 것은 용이라고 했죠. 힘은 인지신명이니, 사람의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 인간에게 있어서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데 거기는 그것은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고 모든 일에 반응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든가 물리, 화학 또는 지리 이런 거 현대 어떤 학문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시간 차이는 있어도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을 우리 내부에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노력해서 결국은 생물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거기에 많은 이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이치를 알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속에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반응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자의 학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학이 왜 중요한 책이냐. 주자가 죽을 때까지 경물치지장을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경물치지에 대해서. 그만큼 여러분 이 글은 우리가 주자 철학이 좋든 나쁘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지신명이니 구중 인지만사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됐고 명덕은 인지소득어천이니 구중리 응만사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 것을 봐서는 명덕이라고 하는 거, 밝은 덕이라고 하는 것을 밝은 덕을 주자는 심으로써 말을 했다. 성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심으로써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별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명덕을 심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 바로 마음이 갖춘 바의 이치다. 이런 것도 여러분 진짜 어렵죠? 마음이 갖춘 바의 이치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이 모두 다 그 이치가 소정돼 쫓던 말을 따라서 나가는 것은 마치 사람이 이 마음을 갖추고 있어서 전체 아님이 없다.
그러나 이치를 궁구하지 않는다면은, 이치를 궁구히 하지 않는다면은 그 무엇인가요? 사물에 가리는 바 있어서 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전체의 용량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무의진이라는 말도 여러분 대학 서문에 가면은 다 나와 있는 용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문이 왜 중요하냐? 제가 그때 강의할 때도 대학 서문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외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번 외워두면은 이런 글들이 다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갑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에요? 주자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자, 여기서도 여러분, 이 지는 행위로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또. 알아야 되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행위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서. 그래서 능히 그 힘의 전체를 극진히해서 다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은 반드시 능히 그 이치를 궁구해서 알지 아니함이 없게 된다. 이미 그 이치를 알게 되면은 그 배출되는 바, 출하는 바가 또한 이것으로 벗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대학 서로서 말하게 된다면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무를 말하는 것이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도 문자적인 해석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기심하야 양기성은 소위 사천야다. 결국은 그 마음을 존심, 양성, 이런 게 여러분 성리학에 영향을 준 거예요. 이런 말. 그러니까 존심, 양성. 존심하면 되지. 또 양성은 뭐냐 이거예요. 존심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로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는 뭐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출발하죠. 육아는 뭐죠? 하늘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늘에서부터.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존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서 놓지 않는 거다. 잡아서 놓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잡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경외 공부라 그랬죠. 경외 공부. 경의 직내.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경외 공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경이 또 뭐냐? 이렇게 의심이 들죠. 그죠? 또 경이 뭐냐?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양은 따라서 해치지 않는 거다. 순종해서 해치지 않는 거다.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해치지 않는 거다. 일이라고 하는 건 봉승이 받들어서 유배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유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다. 요수에 불의해서. 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요절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죠. 거기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마음으로 품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수는 여러분 이건 하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일종의 명이죠. 죽고 사는 거는 명이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두 마음으로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수신이 지의지. 이거 아마 글자. 수신이 사사감에 몸을 닦음으로써 죽음을 기대. 이거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고치지 않았네. 수신이 사사는 몸을 닦음으로써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소위 그것이 명을 세우는 이유이다. 세우는 것이다. 요수는 명의 단장을 말하는 것이요. 이는 의심이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지천제. 여러분 이것도 해석을 할 때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지천, 하늘을 알미, 하늘을 알미 지극한 것이요 이러죠. 하늘의 지극함을 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천지 지다 이러죠.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알미 지극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늘의 지극함을 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를 자꾸만 알게 되다 보면은 여기서는 지천, 하늘을 알미 지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수신이 사사는 몸을 닦음으로써 우리가 보통 진인사의 대천명 이런 말 하죠. 진인사. 사람의 도리, 사람의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린다. 이런 소리죠. 사사는 사천이 종신이다. 하늘을 섬김으로써 내 몸을 맞추는 거다. 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바를 온전케 하여 그 인의로서 사람의 어떠한 그 후천적인 행위로서 그것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거죠. 예.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정자가 정자설, 장자설, 또 주자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정자는 쉽게 이겼어요, 사실은. 예. 심이다, 성이다, 천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이치다. 예,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관점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하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이치로서 말을 하면은 천이다. 이치로 가지고 말하면 품수된 법.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은 바로부터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존재인 사람한테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 표현을 사람한테 갖춘 것으로부터 말한다면은 예, 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장인가가 심통성정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심이다, 성이다, 정이다라는 것이 표현의 방법이라든가 그 좀 달리 되지만 전부 다 알고 보면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죠. 예. 근데 장자는 이상한 말을 썼어요. 또 저는 뭐 예, 이런 말을 별로 지금 관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장자는 뭐냐면 태허로 말해요. 태허. 텅 비었다 소리예요. 텅 비운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이름이 있게 되고 거기에 텅 비어 있는데 어떤 기화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화의 어떠한 것에 의해서 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그 허와 기가 합쳐서 성의 이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성과 지각이 합쳐져서 마음의 이름이 생겨났다. 이것은 뭐 여러분 그냥 뭐 해석하는 차원에서밖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주자는 내가 이르자면은 진심 지성이 지천을 알고 보면은 조기 그 이치를 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르다. 우리가 경물 취지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 뜻이에요. 이치를 추구하다 이런 소리예요. 이치를 추구하는 것이요. 존심 양성이 사천은 이기사다.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예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예. 자, 예는 리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얘기예요. 리하다. 리는 뭐죠? 받는다 소리죠. 실천한다 소리.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거는 지로서 얘기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행으로서 얘기한 것이에요. 예. 진심, 지성, 지천을 알고 보면 이치를 추구한다. 이런 뜻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존심, 양성, 사천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는 리하다 이렇게 써요. 예. 이거 옛날 저기 나와요, 전부 다 얘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레는 리하다. 여러분 예라는 말과 리라는 발음이 비슷하죠. 뭐 제가 뭐 억지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는 리다, 받는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예. 주자가 오히려 더 깔끔하게 쉽게 얘기한 거죠. 뭐 진심이니 지성이니 지청이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결국은 이치를 궁구히 하는 거다. 주자 표현은 궁구히 하는 거다. 존심 양성 사천을 알고 보면은 그 일을 그 이치에 관한 일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다. 진실로 그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진실로 그 일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나 한낱 요 도라고 하는 건 좋은 뜻이 아니라 그랬죠. 한낱 그 이치만 알고 그 일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또한 유적이 내한테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예. 또 하늘을 알지만은 요수에 그 마음을 둘러 하지 않는 것은 하늘을 알고 그 요수에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으로서 마음을 둘러 삼지 않는 것은 지가 다함이다. 사천하되 능히 몸을 닦음으로써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이내 또 지극한 거다. 예. 이것도 여러분
지로서 얘기한 거라면은 이거는 행으로서 얘기한 거죠. 옛날에 뭐 지식이 뭐 도를 막 그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도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의리를 저버리고 변절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지는 알아서도 지는 통해서도 행은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가 다하지 못함이 있게 되면 진실로 그 인을 하게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된다 이런 소리죠. 그러나 또 알고도 지하고도 알면서도 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장차 유탕 불법에 빠져서 쫓기서 지혜롭지 못하게 된다. 유탕 불법 이런 것도 여러분 느낌으로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그 지식으로는 충만한데 행실에 있어서는 그것을 덮지 못해 가지고 방탕하고 불법 무도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좋게 결국은 지혜롭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요게 지불이님의 요 이자에 요거를 잘 살펴봐야 돼. 지혜롭지만 이런 소리죠. 여러분 군자이 불중용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군자이면서 중용을 실천치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인이 반중용자는 있지만은 군자이면서도 중용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이면서 이런 소리예요. 알면서도 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주자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써놓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지혜롭다 할 수가 없다. 자, 맹자가 말하기를 막비명면하. 명이 아니면 없다. 다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오래 살고 어떻게 보면 다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만 순수히 그 정을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역할은 천명을 알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결과적인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내 자신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인물의 생은 기륭화복이 알고 보면 사람의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륭화복이 모두 다 하늘이 명한 바다. 이런 것도 여러분 현대인들한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죠.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비관론 비슷하게 이렇게 인생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기륭화복에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이 기륭화복에 노란하고 휘둘릴 게 아니라 내가 할 도리를 다 한다 이런 소리예요. 순수기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할 도리를 다 한다. 기륭화복에 관계없이 그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위하는데 여러분 죽기도 하고 순국선열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여러분 흉이 되고 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죽잖아요. 이게 육아의 가르침이에요. 아니 오래 사는 게 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죽어야 할 때는 바로 죽어야죠. 그러나 막지지지자 오게 한 게 아닌데 이룬 것이 이에 바로 정명이다. 마치 이건 뭐냐면은 그 공자의 그 수제자인 아내가 얼마나 어질입니까? 공자가 그냥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잖아요. 어질잖아요. 그 어진 사람 오래 살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29에서 죽었잖아요. 그게 바로 막지치지자예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루지 말아야 돼. 오지 말아야 될 것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도 그것도 명이라는 거죠. 보통은 성인들은 오래 살아요. 성인들은. 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인은 다 오래 사는데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로 돌아가셨죠. 그와 같은 경우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기독교의 논리니까. 그로 군자는 수신해서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 순수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명자, 명을 아는 자는 분리포 암장지 아니라 또 재밌는 말을 썼어요. 암장. 엎어지려고 하는 담장 밑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을 아는 사람은.
이게 여러분 꼭 담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담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고문세가에 의탁해가지고 출세를 하려다가 여러분 같이 그냥 떼죽음 당하는 경우가 역사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런 뜻도 돼요, 여러분. 예, 엎어지려고 하는 담장 밑에 엎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가서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 죽어도 여러분, 이것도 명은 명이죠. 그러나 명을 아는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을 약간 보충한 거예요, 여러분. 예. 명은 정명을 말하는 거다. 안장은 담벼락이 장차 엎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정명을 알게 되면은 위지에 처함으로써 그 복념지화를 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예, 엎어지고 압박하는 그와 같은 화를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죽고 그러지만은 헛된 죽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네. 진기도의 사자는 정명이요. 그 도를 다해서 죽는 것은 정명이다. 진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처한 바의 기륭이 모두 다 내가 불러들인 것은 아닌데 이르는 경우죠.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나 길하다고 하고 길하다고 따르고 흉하다고 따르는 게 안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그 성리학에서 의리학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주자의 선생이 당리무사심. 당리무사심. 이거는 여러분 말은 어떤 멋있는 말이니까 당리이. 이치에 당해서 무사심. 사심이 없다. 이치에 당해서 사심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치에 당해서 여러분 죽고 살 수도 있고 기륭화복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따지면 안 된다. 그거 따지는 게 사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당위적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은 화가 따를 수가 있죠. 그럼 피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점괘를 넘어선 멋있는 도덕관이에요. 당리 무사심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게 인이라는 게 인. 예. 예. 인에 대한 표현이 멋있죠. 이치에 당해서 사사롭게 행하지 않는다. 예. 보통은 사심이 생기죠. 길하면 행하고 흉하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치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곡사자는 알고 보면 정명이 아니다. 질곡사자는 건 비정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해가지고 까막서에 들어가고 처형받는 거. 그런 것은 다 올바른 죽음이 아니다. 질곡은 소위 죄인을 구속하는 것이다. 범죄에서 죽는 것은 마치 그 암장지 아래에 서 있는 자로 같으니 이것은 모두 알고 보면 사람이 다 개인이 취한 거다. 이것은 하늘이 그렇게 시킨 거 아니죠. 사람이 다 그렇게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과 위의 장은 한때의 말이니 이른바 말구의 미진한 뜻을 앞에 말구의 미진한 뜻을 발한 거다. 보충 설명했다 이런 소리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말구에 다소 미진했기 때문에 맹자가 보충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내용이 무거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뭐 별로 이렇게 어려울 게 없으니까 이것이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한 번은 이렇게 음미해 볼 필요는 있는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진신장은 비교적 그 요즘 말하면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맹자가 하는데 자, 구하게 되면 얻는다, 여러분. 구하면 얻는다. 근데 버리면 잃어버린다. 이런 경우에 구하는 것은 얻는 것이 유익하다. 얻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한테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나한테 있는 것을 구하는 것. 그 나에게 있는 게 뭐죠? 인의 예지라는 거죠. 하늘이 나한테 부여한 것. 성품. 착한 성품. 제하자는 말하면 인의 예지, 범성에 그 갖추고 있는 바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주자를 맹자의 학설을 주자가 발전 개성해 가지고 성리학을 만들어 놓은 그런 거죠.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이 조선을 지배했다는 거. 근데 사실은 중국은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치게 명분 위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중국 송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관념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시대라고 합니다. 다만 그 금나라와 그 몽골 그 세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지리멸렬하고 말았는데 상업이 굉장히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발달하게 한 시작이 송나라 때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자본주의에 굉장히 눈을 빨리 떴어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와 같은 도덕, 정주학을 중심으로 한 도덕률이 명분이죠. 이것이 지배하게 된 거죠, 결국은. 구함에 도가 있고, 여기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구한다고 내 마음대로 구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고 이런 소리예요. 얻는 것도 어떤 명이 있다.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는 구하면 얻는다 그랬잖아요. 구하면 얻는다. 근데 놓으면 잃어버린다. 이런 경우는 구하는 것이 얻는 것은 유익하다. 얻는데 유익한 거다. 근데 이 구는 얻는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하는 것이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죠? 부귀영화죠. 부귀영화. 근데 우리는 다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밖에 있는 걸 구하잖아요. 사실은. 부귀영화. 어떻게 잘 먹을 것인가? 어떻게 내 자식들 편하게 살 것인가? 내 손주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꿈꾸잖아요. 저는 결코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맹자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 시대에는 인식에 있어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 구조. 이가 겉으로는 군자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소인배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깥으로 전부 다 구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전부 다 맹자가 말하는 구제하자 이것을 추구했죠. 겉으로는 그런 게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도덕은 이중구조예요. 겉으로는 군자인 척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인의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소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이 나쁜 거냐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이것을 여러분 혐오했잖아요. 겉으로는 혐오하고 속으로는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이중 구조가 현실에 있어서도 우리를 많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그런 면에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다소 학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솔직한 말이 있어요. 성리학이 중국의 송나라 때 형성된 거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 장사도 여러분, 장사도 많이 했다. 그리고 송나라 때 이후로 귀족 계급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귀족 계급이. 자, 송나라 이후로 그 벼슬을 관리를 뽑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과거 시험 제도가 했기 때문에 귀족 계급의 자식들이라 하더라도 과거 시험에 떨어지면요. 2대 3대가 가면 장사해야 되고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어떻게 됐죠? 양반 귀족 계열이 과거 시험도 독점했잖아요. 과거 시험을 독점했잖아요. 전부 다. 이게 양반 계급이 한 20% 된다 그러지만 이 양반 계급 20%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노른자에 해당되는 건 불과 2%에서 5%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 과거 시험을 독점을 해버렸잖아요. 전부 다. 양반들이 여러분 장사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근데 송나라 때는 양반 귀족 계급이더라도 그 자손들이 과거 시험 떨어지면 2대 3대 가면 여러분 장사해서 먹고 살고 그 집안이 또 무너지고 평민 집안에서 일어나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이 고차가 됐다는 거. 계급이 소위 말해서 저는 계급이란 말 참 무서워하는데 용어가 계급이 완전히 고차가 된 거죠. 조선시대 때는. 고차가 된 거죠. 유도라고 하는 것은 망령되이
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예, 거기에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것은 반드시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소리죠. 그죠? 내가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도 여러분 반드시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오래 살 수도 있지만 예, 일찍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통사고라든가 암이 생긴다든가. 예. 그리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건 반드시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재회라고 하는 것은 부귀 이달로서 범외물이 다 이것이다. 예. 조시가 말하자면 위인, 인을 하는 것은 내가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는 거다. 외부적인 문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반드시 구할 수가 없을 땐 내가 반드시 좋아하는 거 따라가겠다. 이거 저기 그 노래에 나오는 얘기죠. 예. 자, 여러분 솔직히 해서 저도 그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그 욕망에 그냥 이렇게 끄들리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뭐 군자다, 소인이다, 뭐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예, 감당도 못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도 이런 글을 통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졌고, 고민도 많이 했고, 예, 그래서 저는 인간이 과연 도덕적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또 회의를 갖고 있고,